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믿는 자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시며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기간이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바로 그 기다리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성경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모였더니 성경은 약 12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입혀질 그 능력, 성령을 그냥 무작정 기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 그들이 바로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목자가 없는 양처럼 들판에 남겨진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준 하나의 믿음의 도구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또 불명확한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성령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경에도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 무언가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기다리면
분명히 좋겠지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은 경험한 바도 없고 자세히 아는 바도 없는 분입니다. 어떻게 오실지, 능력으로 입혀질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린 지 10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10일째가 되는 날은 정말로 우연히도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1년 가운데 진리는 7가지 명절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 바로 오순절이라는 명령입니다. 보리나 밀을 추수한 것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지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떠들썩하고 분주한 날입니다. 이 바쁜 이 오순절 절기에 여전히 변함없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10일 동안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이 시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갑자기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 2000년 동안 이와 같은 성령의 그러한 임재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도 경험한 교회도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14장의 기록에 보면 성령은 보혜사요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은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에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42절로 47절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적과 이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으며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흥황하게 되는지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기록한 성경책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성령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40명이 넘는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건강하고 부흥하고 있지만 점점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점점 눈덩이처럼 교회의 안팎으로 여러 가지 분열과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고린도 이 지역,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상업의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동쪽에는 겐그레아 항구가 있고 서쪽에는 레게움 항구가 있습니다. 이 두 항구를 중심으로 고린도에서 이탈리아로, 스페인으로, 소아시아로, 페니키아로, 이집트로 배들이 출발하고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에 와서 머물고 장사를 하며 무역을 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가 고린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여행자들과 상인들로 붐볐으며 그 도시 안에 있는 자유인들만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으며, 그리고 노예가 그보다 훨씬 많은 40만 명의 노예가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헬라 문명 속에서 헬라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들이 12개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의뢰 그랬듯이 외부 문화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그런 풍습에 대해서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남녀 간의 성적인 타락과 그러한 성적 문란에 대해서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성도들이 풍부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8절로 10절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였고, 어떤 이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임하였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가 임하였고,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임하였고,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임하였고, 통역을 하는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2장을 마지막 절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만히 성경을 12장을 읽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성령이, 그 모든 성령의 각가지 다른 은사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언하는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방언하는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는지,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가지 다른 성령의 은사가 하나의 뿌리 성령에서 나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과 5절과 11절 말씀에 4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5절은 주는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1절 말씀에도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은사는 다르지만 같은 한 성령에서 나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이다,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경험하고 있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바울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소식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점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을 멈추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전체를 읽어보면 갖가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파당에 따른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상상이 가지 않겠지만, 성도들 가운데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세상 법정관에서 교인들 간의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 인하여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했다, 어떤 스타일로 부활했다라는 부활의 교리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갈등과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문제 하나하나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 문제 하나가 불거져 나온다면 단 하나의 문제로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분열했던 문제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중에 단 하나의 문제만 있어도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었습니다. 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데 파당이 있고
성적인 타락이 문제가 있고, 예배드리러 와서 그 다음 돌아가서는 신전에 가서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문제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부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얘기하고, 성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얘기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은사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은사다라고 서로 강조하고, 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문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이런 문제가 오늘날 현대교회에 다 있는 교회라면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다 갈기갈기 쪼개지고 분열됐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상하고 궁금했습니다. 이 문제들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 다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지를 않습니다. 무너지지를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언제 무너졌는가, 언제 교회가 사라졌는가를 아무리 기록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언제 무너졌는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이 고린도 도시가 언제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가, 이 세계 중엽에 로마가 이 고린도를 정벌합니다. 침략해서 고린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AD 한 146년에 무너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고 이주하였고, 그리고 도시가 파괴된 것을 본다면 고린도 교회도 그때 무너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부터 거의 100년을 유지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했을 당시에도 이런 수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중에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진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이리저리 찾고 저리 찾아와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다면,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고 성도에게 부어주셨던 성령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익을 위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영어 성경의 표현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은 기록하기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은 오해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유익이라는 단어하고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오해하면 성령이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이 본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좋은 점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였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 유익을 위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정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나 영어 성경의 번역은 다른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더 common go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익이나 유익이란 뜻보다는 공익 또는 공공의 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무엇을 위해서요? 공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목적은 공익을 위해서 주셨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 7절의 번역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실리 추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라고 나만을 위해서 주신 방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 만천하에 드러내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예언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공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서 오늘 본문은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은 다른 종류의 성령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8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행하는 전반적인 삶의 모든 행동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찬양팀이 섬겼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건 성령의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까?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럼 찬양팀 사역으로 봉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12장 3절로 11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같다, 함께 한다라는 이 본문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함께하면 같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안내위원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의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각 구역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 안팎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과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들의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함께하는 일이라는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로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하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스리는 것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베푸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바울이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읍교에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그렇게 인사하는 것과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성가대원들의 사역, 그 사역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우리에다가 교회 문 앞에 사는 안내위원회 사역하고 찬양팀의 찬양대 사역을 딱 올려놓고 어떤 게 더 무거울까 죄를 본다면 인간이 볼 때는 이게 무거울 것이다 라고 한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사역의 종류는 다르지만 한 성령께서 공익을 위하여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저것이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경중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목사의 사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역, 사역의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일의 경중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목사의 사역이 더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사역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가 놓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이 손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야. 손이 발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야. 발이 말하는 입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막 말했던 고린도 교회, 그들이 놓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겁고 가볍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경중이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고 성령께서 나중에 하시는 일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무겁고 가벼운 것에 대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인간의 생각과 눈은 구별하지만, 그런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숫자도 빈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작은 푼돈이 들어가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다 중요합니다. 안내위원이나 대표 기도자나 설교자나 찬양팀이나 찬양대 사역이나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교회 청소에 카펫을 클리닝하는 사람이나 유리창을 닦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외 나가서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나눠주는 음식을 접시에 받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예, 누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둘 다 중요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섬김의 은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받아서 먹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장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둘 다 중요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행사를 잘 인도하는 섬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은 섬김에 잘 따라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모두가 각 개개인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삶이 다 소중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야외에 가서 열심히 청독하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섬김이라는 이 두 단어, 이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섬기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한 공간에서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은혜를, 성령의 은사와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